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루벤이 장자의 자질이 없다, 아버지 친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장자로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지파가 빠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레위지파에게는 그 분깃을 주지 않죠.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두 지파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번째 아들이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요셉은 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 아버지의 사랑받고 꿈이 많은 소년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 사랑받고 꿈이 많다라고 하는 그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어릴 적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시련의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받고 꿈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랑과 꿈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시련과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꿈이 많던 이 요셉,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이 좀 안정된다 싶었는데, 적응하려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는 엄청난 그런 어떤 그 환란을 이 요셉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는 그 엄청난 그 소용돌이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진로,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지랄하지 않았다. 길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셉의 앞날은 막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형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길이 막힘이 없었다. 무엇이 막힘이 없었던 것일까? 요셉은 이 보디발 가정의 노예였죠.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의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이 그를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관수에게 인정받는 이것이 형통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7절 보면 앞서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었으니 요셉이 털리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요셉이 간 것은 요셉이 팔려서 노예 생활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있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 죄수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가족 70명을 가나안 땅에서 흉년 때문에 목구멍에 풀칠도 할 수 없는 그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죠. 풍요의 땅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 요셉의 가족 70명이 400여 년을 이 애굽에서 보내는 동안 가족이 아니라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 거기는 고난과 시련이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형통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끝난 후에는 그에게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형통에는 고난과 시련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나의 몸에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형통의 사람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딛고 그것을 이겨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찰레아흐. 이 찰레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번성하다, 크게 성공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말 성경이라든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형통을 번성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형통하거나 우리의 방법으로 번성하거나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형통 혹은 번성,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번성케 하시고 혹은 성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역, 그 속에서 형통한 이가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로리 벤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은 다름 아닌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회사를 우리가 설립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함인데 바로 우리가 회사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식회사를 세울 때 그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마침내 드디어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곧 형통인데 어떻게 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을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이유, 형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주의 뜻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 단지 요셉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이 형통은 요셉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 앞에 요셉의 시련과 고통이 놓여서 우리의 길이 그 길이 놓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이 참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정, 예수도 구속성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 그래서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 백성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참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꼬인 길이 그렇게 놓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길이 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택정, 주의 인침, 주의 구속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로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요셉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그 요셉의 형통을 누리고 그 형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먼저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3절,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법,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소원,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동쪽에 에덴을 특별히 창설하여 하셔서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선물로 준 까닭, 그 이유, 목적,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동산을 아담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죠. 아니면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져.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임마누엘, 동고동락하는 것이 소원인데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 못하고 하나님을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 쫓겨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그렇게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하는 본체신 하나님의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주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 노예로 오시고, 그 노예인가 했더니 노예가 아니라 죄수가 되고, 죄수가 사형수가 되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되어질 까닭,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무슨 이야기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늘에서 오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어떤 모든 현상, 상황, 환경은 추락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도약이고 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자였던 이스마엘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21장 20절에서 바로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날 때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은 우유부단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강하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지만 이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도망치면서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샘이 솟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야곱 형에게 축복권과 혹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도망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형통의 첫 번째 비결, 그것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데 그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제사장 혹은 어떤 무당, 이교들이죠. 이교들이 이 선교사의 복음을 방해하면서 창을 들고 이렇게 그를 죽이고 쫓아오는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도망을 치다가 강을 만나서 강에 뛰어들었더니 다행히도 보트가 있어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이교들, 이 원주민들이 창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배에서 뛰어내려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사히 건강하게 다친 데 없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이교들에게 쫓기고 창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물속에 뛰어드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은 어떠한 성경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 이교들에게 쫓기고 그들이 창을 피하고 물에 뛰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죠. 이때 이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나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우리가 진정코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주를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주의 정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헌신한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지치고 탈진하고 번아웃 당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많이 있죠.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주를 위해, 주의 전을 위해, 주의 정을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치고 탈진되고 번아웃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일해야 주님 앞에 영광도 나타낼 수 있고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지. 내가 무언가를 한다,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의 놀라운 권의 능력 역사가 충만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비결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인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바로 임마니엘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진정한 최고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통의 두 번째 비결, 요셉의 비결, 그것은 범사라고 하는 것이죠. 형통의 영역, 그것은 바로 범사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범사는 항상, 늘, 언제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부분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분의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아마 반통일 겁니다. 반통. 근데 반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빈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온전한 형통, 범사의 형통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느 때는 성공케 하시다가 어느 때는 실패케 하시고, 어느 때는 도와주시다가 어느 때는 도와주시지 않고, 어느 때는 함께 하시다가 어느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고, 올라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감도 있고,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몽땅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찾아갑니다. 사울의 생각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 옥에 쳐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하고, 거듭나고, 그가 예수 믿는 이들 잡아 죽이는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요 사도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이다. 사울이 생각하는 형통은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몽땅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는 형통의 그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형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로 가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방법이 참담하지 않습니까? 죄수로 호송당한 채 이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멋지게 당당하게 말을 타고 그렇게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이 로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로마에 가는 방법, 이 바울은 죄인된 모습으로 억압된 모습으로 그렇게 죄인의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풍랑, 유럽 올라가면 풍랑,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멜리데에 보블리라고 하는 그 추장의 딸을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이 멜리데 섬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탄 276명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의 영혼까지 생각하셔서 이 바울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물론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참수를 당하기는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고 물론 이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기는 하지만 결국 바울로 말미암아 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가 되어지고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범사의 형통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범사의 형통.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혹은 빈곤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빈곤에도 내가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바로 이 일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이것은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형통은 범사에 그렇게 충만케 넘쳐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그의 형통,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는 그 엄청난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범사에 내가 너를 형통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차라리 아으라고 하는 단어가 나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해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범사에 진정코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형통의 비결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인데 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감옥에 갔더니 이 전옥들, 간수들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행정을 다 맡기고 그의 손에 맡긴 일은 하나도
상관하지 않았다. 왈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완벽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부주인에게 인정받고 감옥 생활하면서 관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룰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야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배신은 그의 과오일 거다. 나를 배신한 사람의 과오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시 한 번 나를 배신한다면 그것은 그의 과오가 아니라 나의 과오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왜? 그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또다시 배신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 땅을 살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니까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이 영광,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것이 바로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 요셉이 그 주인에게 그리고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을까? 근면, 정직, 성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면, 정직, 성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것. 신명기의 주제는 29장 9절이죠. 네가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범사에 형통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범사에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범사의 그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혼들의 능력 역사가 충만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마침내 드디어 진정 본해가 형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리며 많은 영혼을 구하는 능력 역사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